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까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위 씨 뿌리는 비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비유의 목적과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성경적인 배경과 의도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그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유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셨지만 동시에 그 진리를 숨기기도 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5문은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올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교회 오래를 다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지 몰라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는 이유는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다른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없이 자신이 그 이유를 제일 잘 압니다. 여러분 이 65분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믿음이 어디서 올까? 성령께서 복음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시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그 진리를 깨달을 준비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계시입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네 가지 밭의 다른 이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4장 15절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즉시 그 말씀을 빼앗아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영적 무지로 인해서 진리를 놓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넘어지고 포기합니다. 신앙이 얕고 깊지 않은 사람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에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앗을 말합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세속적인 유혹과 염려로 인해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하는데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1문에서는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과 같은 옥토를 갖는 것은 성령의 은혜입니다. 네 가지 밭 중에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부르심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는데 잘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늘 뭐에 대한 고민이 많냐면 어떻게 하면 들리는 설교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들리는 설교를 할까? 그런데 이 듣는 청중들도 여러분, 그 듣는 설교에 관심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앉아 있어요. 고개는 끄덕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잘 들리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정리도 안 돼요. 끝나고 나면 멍멍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의 삶에서 종종 길가나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상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삶의 문제와 유혹에 휩싸여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인도로 준비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인 성령의 은혜 아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자는 열매를 맺게 돼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그 신앙이 삶에서 말씀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지 답이 나와요? 선생님이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답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해하는 것을 공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없이 답을 찾는 데만 급급해서 답을 찾는 과정까지만 가서 답을 얻어와요. 그리고 다음에 유사한 문제를 내주면 또 모르겠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공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 고민들을 우리는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열매는 신앙의 성숙함과 선행,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86문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해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악함만 생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끊임없이 악함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악함이 쓴뿌리를 내리게 되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 악함의 열매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어떤 우리의 행위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얻어지는 것을 알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원,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문답 이제 68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신앙과 회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 맺는 삶은 신앙의 성숙함과 회개의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내가 열매를 맺는다, 신앙이 자라가고 있다, 주님께 붙어 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인 성숙의 변화예요. 점진적인 성숙을 통해서 더 성숙도가 깊어져 가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과 죄들을 발견하며 그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결과가 열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많은 유혹과 도전은 가시덤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이며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 잘라내신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이 열매를 맺도록 손질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사람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몸의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나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이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어요. 진액이 공급되고 있어서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흐르고 있고 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 돌아서 문을 나설 때에는 내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 생각이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돼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게 돼요. 우리가 진정 주님과 연합한 자라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안 변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말할 때 이 말도 변하지 않아요. 좀 다른 사람들을 좀 칭찬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그러면 좋은데 꼭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말만 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때때로 입만 열면 거짓을 자꾸 말해요. 이 거짓을 왜 말하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 내가 왜 거짓말을 자꾸 하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나올까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붙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통해 매일 진액을 공급받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교회를 통해 신실하게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됨이 성령의 역사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 공급되는 소망의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네 종류의 밭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35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의 모친이 오셨어요. 선생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아무나 예수님의 혈육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부연의 소리가 함께 가지치기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함께 생활을 해요. 좋아 죽고 못 살아요. 근데 어느 날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개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참 좋은 말씀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살고 계시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그 사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난 그 사람 얘기라면 듣고도 싶지 않아. 여러분, 그 상대가 나와 관계가 조금 비틀어지고 불편해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잘하는 것까지 폄훼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의 삶이 꽤 나은 삶인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우리는 간혹 가족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놈 안 봐 그래요. 그놈 안 봐. 그놈은 내 자식도 아니야. 이거 왜 그래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부모 자식 간 그리고 여러분 형제지간 이 가족은 감정으로 형성이 되나요?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가족은 혈육이에요. 혈육. 예? 이것은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감정이 상해도 자신이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아무나 예수님의 혈육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 맞아요. 야고보나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의 동생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저 인간적인 육신적인 그런 혈육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모친이며 형제들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적이고 성숙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경이 되어야 합니다. 거친 세상에 살며 돌같이 굳어진 마음, 염려와 근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 온갖 유혹으로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몰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으면 아주 정성껏 농사를 지으세요. 밭에 돌도 다 골라내시고 잡초 다 뽑고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나 이것을 잘 골라내시잖아요. 그런데 저 미개한 나라를 가보면 농사 짓는 것도 미개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저 여러분 이렇게 풀밭에서 돌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조그만 구덩이 하나 파고 씨를 뿌려요. 그리고는 흙을 덮어서 밟아요. 근데 옆에 있는
뭐 돌이나 풀들이나 잡초 이런 것들을 전혀 걷어내지도 않고 그냥 놔둬요. 나중에 보면 잡초와 그 내가 심었던 씨가 같이 자라나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정말 풍성한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없어요. 어느 때 보면 내가 심었던 씨는 정말 앙상하게 자라고 있고 열매도 없이 자라나요. 근데 옆에 있는 잡초나 풀들은 얼마나 잘 자라는, 그야말로 그것을 보면 우죽순처럼 자라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농사를 지으면 여러분 굉장히 정성껏 이걸 전부 다 고르고 그 다음에 씨를 심고 또 여러분 거기 뭐가 생기면 다 가서 잡초도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잡초 제거하는 약도 뿌리잖아요. 제초제 같은 거 다 뿌리면서 이것을 여러분 관리를 해요. 우리는 어떠실까요? 내 심령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최적화된 그런 옥토로 나는 만들고 주님의 은전에 나올까요? 그리고 와서 내가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아니면 딱딱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상태일까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옥토로 만들기를 원하고 옥토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그 말씀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일을 도우려고 힘쓰며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의 가르침, 인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소망의 아침을 열 수 있어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열매를 맺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2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답변은 우리의 신앙과 회개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의 특징이요 그 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삶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온전히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표현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두 개념으로 현재와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분의 사역과 부활로 현실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심겨진 것을 경험하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사이에서 사는 우리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일부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실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지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이 대답을 쉽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을 해요. 내가 메시아를 말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고 말을 해도 그 말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어요.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마귀의 나라에 관한 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있고 성령님이 나를 지금 다스리고 계신데 나를 통해서 여러분 쓴뿌리만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관이 잘못된 거잖아요. 관이 고장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관이 심겨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에게 관이 심겨져서 끊임없이 악의 쓴뿌리만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요? 둘째,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배우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 천국 백성이 누구인지, 그들이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